샬롬 반갑습니다. 성경 전문 아카데미에서 성경을 강의하는 조효소 목사입니다. 본 자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본 자료를 구입하여 활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강의의 목표는 성경 그리고 설교,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를 낼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강의하는 지도 한 거의 7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 또는 목회자 세미나 또 평신도들 이렇게 다양하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물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역시 이렇게 가르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효과를 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근데 가장 큰 고민은 역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평신도들을 거의 대부분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평신도들을 가르치면서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잘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제가 강의 시간에 노하우들을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평신도들이 지루해합니다. 지루해하면 안 됩니다. 한 2달 이상 못 갑니다. 그런 노하우들을 강의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잘 터득하신 분들은 잘 금방 잘 가르치고, 어떤 분들은 약 2-3번 정도 고전을 합니다. 고전. 이거 좀 목사님 좀 평신도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함께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면 금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잘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고전의 상태가 오래 가신 분들, 1달 가도 2달 가도 영 평신도들에게 시원치 않다. 평신도들이 좀 지루하다, 어렵다는 이렇게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 이분들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분들을 특별히 이제 주안점으로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잘 가르치신 분들은 나름대로 잘 합니다만은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분들, 그리고 본 자료를 아직까지 한 번도 활용하지 않고 이제 활용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꼭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효과를 잘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왜 안 되는가? 이런 공통점.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 본 자료와 성경을 가르치는데 잘 안 된다. 교인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에 대한 의견들을 함께 또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강의의 목표는 1, 2, 3입니다만 이 본 자료의 활용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도, 배경사, 구속사의 흐름도, 이런 흐름도를 이런 영상을 통하여 쭉 드라마틱하게 펼치면서 성경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뭐냐, 1장이 뭐냐라기보다는 이사야 전체를 어떤 배경사에서 이사야가 기록됐는지 그거를 먼저 이해하는 그 측면, 그거를 말로 하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말로 하게 되면 금방 잊어버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통하여 이해하도록 흐름도를 잡아주는 것.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적용해서 은혜 받도록 하면 되겠죠. 목회자는 정독과 다독으로 이걸 정리를 해라. 특별히 정독 부분을 잘 정리하여 그 정리한 바를 잘 가르치라. 적용으로 잘 가르치라. 이게 이 본 자료의 특징입니다. 자, 제가
이번 강의는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뭐 대학원뿐만 아니라 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많고 또 성경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분들과 저와의 차이점이라면 뭐 나름대로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목회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목회자 자신에게는. 근데 평신도들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려면 잘 안 되고 매우 난해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주안점이 평신도 눈높이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본 자료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는 성경을 연구하고 학자처럼 막 파고 헤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사야는 뭐야, 에레미야는 뭐야, 이 역사적 배경사에서 영상을 보면서 뚫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하는 것. 그게 본 자료의 특징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뭐 학자처럼 신학대학원 뭐 교수처럼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종류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 평신도의 눈높이 맞춰서 어떻게 평신도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참고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이제 신학대학원이나 신학대학이나 이런 데 성경을 가르치는 신약학, 구약학까지 가르치는 분들은 참 많은데 평신도들에게는 이게 참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성경 자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훌륭하신다지만 그 교수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그 교수 밑에서 배웠던 저희들 목회자들도 당연히 평신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평신도들에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배운 분들은 실력이 엄청 많은데 실력이 좋은데 그 배움을 받는 분들 평신도들은 영 성경을 모른다는 거.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어떻게 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럴까? 참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작품이 평신도 눈높이를 맞추자. 이런 의미죠. 여러분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신도들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본 자료를 가지고 평신도들에게 가르치는데 평신도들이 어려워한다, 힘들어한다. 그러면 제가 좀 마음이 아프지요. 저는 이 본 자료의 목표가 평신도 눈높이로 가르치도록 제작해 놓았는데 평신도들을 가르쳐보니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게 참 난감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특별히 위해서 본 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연구를 많이 글을 시간에 연구할 시간에 저는 있는 그대로 창세기 있는 그대로 레위기도 있는 그대로 에레미야도 있는 그대로 그냥 연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만 쉽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쭉 잡아주면서 성도들이 성경이 뻥 뚫어지도록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려지도록 아 이게 성경이구나 이걸 목표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연구할 시간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라.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 연구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냥 공부했습니다. 공부. 연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공부해서 혼자서. 근데 그 공부가 뭐냐? 내가 어느 정도 성경을 좀 알긴 아는데 이걸 어떻게 평신도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공부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근데 안 되신 분들이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자, 보면 이제 그 이유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신 분들을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제 신학교에서나 또는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고 본 자료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신도들 가르칠 때 성경 공부식으로 가르친 분들, 성경 설교식으로 하신 분들. 물론 저는 이 세 번째를 가장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라. 왜? 성도들이 성경 공부로 하러 오시라 그러면 거의 오시지 않습니다. 소수만, 정말 소수만 성경 공부 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요. 그래서 성경을 거의 성도들이 모르는 것이죠. 설교는 많이 듣는데 성경은 모른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이나 또는 주일날 오전 예배까지,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수요일까지 아예 그냥 성경만 가르치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런 교회들이 드뭅니다. 주제 설교, 제목 설교는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주제 제목 설교는 잘하신 분들도 많고 또 많이 대부분 99%가 이런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도 하나님 말씀 귀한 것이지만은 성경 자체를 뚫어주는 설교, 성경 자체를 열려주는 설교, 그리고 적용하고, 그게 이제 저는 일명 바이블 프리칭이다, 성경 설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를 들으신 특히 개척을 준비한다든가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좀 참고로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제 설교, 제목 설교는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성경 설교는 참 이렇게 듣기 힘들어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차별성, 솔직히 말하면 개척교회가 좀 되기 위하여서는 다른 목사님들이 하지 않는 성경 설교를 해보라.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솔직히 저는 오전 예배부터 성경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듣지 못한 이 설교를 이제 3년 안에 딱 확 뚫어줍니다. 그래서 5년 안에 막 다시 한번 뚫어주면 성경이 어느 정도 열린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성경을 모르겠다는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몇 년 만에 이렇게 열려주면 얼마나. 그래서 상당히 교회에 이렇게 기초를 다지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성경을 좀 알고 싶어하는 교인들은 이 설교를 듣게 되면 거의 교회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설교지에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개척교 하신 분들은 꼭 이 성경 설교 한번 해보시라. 참고로 잔소리 같지만 좀 아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라. 그리고 제가 이 잔소리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교인들도 가끔 제가 성경 공부를 지금은 잘 하지 않습니다만 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평신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인들도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니 당신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 목사님 이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와서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게 성경을 듣느냐 하면 그분들의 말씀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는 잘한다. 근데 성경은 잘 안 된 것 같더라. 참 그 말 듣고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설교는 잘한다 이 말이야. 그게 설교가 주제 설교, 제목 설교지. 근데 성경은 안 돼. 그래서 이제 참고로 성경 공부 할 테니까 오라. 그럼 간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이 성경을 이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성경을 열어주는 것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한눈에 쫙 잡아주는 거, 계시록까지. 근데 사실 이제 성경 공부로 가면 또 설교한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나 성경 공부나 여전히 똑같이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좀 차별화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제 말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차별화를 둘 때 설교와 성경, 그 성경 알고 싶으면 와라. 근데 그걸 성경 공부식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소수만 듣는다는 게 소수만. 물론 우리 교회는 이 교회 가면 성경이 확 열려진다. 이런 소문을 가지고 개척교회들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 설교도 해야 되고 두 가지 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 이제 우리 교회 소문을 이제 내 가지고서 쭉 성경을 열어주는 거 그러면 되고, 성경 설교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열어주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성경 공부고 성경 설교고 강의인가를 그 차이점을 보면서 또 성경을 잘 못 가르친 분들, 잘 안 되는 분들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이분들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가 각자 특징이 있죠. 이 특징은 강의입니다. 강의, 렉처죠. 렉처, 강의고, 여기는 강해로 제 나름대로 한번 이유를 붙여봅니다. 강해. 여기는 글자 그대로 설교, 성경 설교. 성경을 가지고 또 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나 이런 목회자 세미나를 잘 가르친 분들은 주로 이제 강의식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강의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이 강의식을 성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안 된다는 거. 고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고전을. 그러니까 목회자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 자료를 가지고 신학대학교나 뭐 신학교 뭐 또는 군수신학교까지 가셔서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목회하면서 근데 그 참 이상하게 그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신학교에서는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는 잘 가르치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가르치는데 목회자도 가르치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 앞뒤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아하 이러니까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 지식을 나열만 하기 때문에 강의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이런 분들의 특징은 성경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그냥 나열만 하면 돼. 나열만. 뭐 이사야 어떻고 로마서 어떻고. 근데 그런 나열식의 성경은 평신도들에게는 어필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성경을 나는 많이 아는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잘 가르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을 잘 가르친다. 그 입고루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한 7년 동안 해오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반대로 평신도들은 잘 가르치는데 이 강의는 잘 못하겠다. 이분들은 간단해요. 한 가지가 뭐예요? 성경을 많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알지만 그 조금 아는 것을 잘 가르친다는 것이 요리를 잘한다는 그 말이에요. 조금 아는 것. 저는 오히려 그걸 권하지요. 성경을 조금 아는 것, 조금 있지만 그거를 잘 활용해라. 세상 말로 대로 벌어서 말로 풀어먹으라 이 말이에요. 말로 벌어서 대로 풀어먹지 말고. 그러니까 조금밖에 아는 그 성경 지식 얼마 안 되지만 그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얼마든지 잘 가르칠 수 있다. 성도들이 볼 때, 야, 우리 목사님 성경 끝내주게 가르친다. 정말 잘 가르치고 은혜된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어떤 교수님들에게 성경을 많이 듣는 분들은 꼭 교회 가서 그 스타일로 강의식으로 가르칩니다. 강의식으로. 그러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잘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할 때는 1시간 강의다, 1시간 한다 생각하고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 배경과 흐름도 이런 배경 있죠. 이런 배경과 적용할 때 어느 정도 포인트를 두어야 될 것인가. 시간의 배분이죠. 1시간 하면 요거에 한 50분 정도, 한 50분. 여기에 적용은 약 10분 정도 이렇게 고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거는 모델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어떤 데이터를 말합니다. 참고로 알아들으시고. 성경 강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뭐 이제 이렇게 한다면 성경 강의 평신도들 강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도를 잘 잡아가다가 이 부분에서 좀 은혜된다 싶으면 파도처럼 딱 적용을 시키고
또 그냥 갑니다. 그냥 쭉 가다가 이 부분에서 좀 은혜를 입혀야 되겠다. 파도처럼 탁 치고 이러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쭉 스토리텔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텔링 전하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적용, 여기서 이제 평신도들에게는 적용해야 하는 것이 문제, 적용.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의 강의는 적용이 1시간 정도 한다면 약 한 45분 정도를 제가 할애를 합니다. 5분 하고 여기는 15분 정도 적용을 해라, 적용. 여기는 약 55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 지식만 쭉 나열하면 돼요. 자기가 깨달은 바만. 네, 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적용은 뭐 한 5분 해도 돼요. 뭐 잠깐. 왜? 성경을 배우러 왔지 성경을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번은. 2번은 사실 이제 여기도 쉬워요. 왜 쉬워요? 이미 수준 있는 교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듣고 싶다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2번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도 아주 가르치기 쉽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수만 온다는 것이죠. 소수만. 많은 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안 되죠.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뭐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는 교인들 뭐 붙잡고 늘어나봐야 뭐 별거 있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어려운 성경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 평신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성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뭐 괜찮게 가르친다는 신천지에 자꾸 눈을 돌리는 것이죠.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정말 지역에서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 하나만 우리 교회 오면 정말 내가 3년 안에 성경 다 뻥 뚫어준다. 확 열려드린다. 이 비전 하나 가지고 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파트 주위, 수준이 좀 높은 교인들, 수준이 좀 있는 교인들은 정말 됩니다. 아파트 앞에서 우리 교회 오면 성경 뚫어드린다.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아, 그 교회 성경 하나만큼은 그렇게 하면 훨씬 좋죠. 다시 말하지만 일반 설교는 워낙에 다 잘하기 때문에 주제 설교, 제목 설교는 큰 교회 목사인데 잘해요. 그건 막 인터넷만 뭐 텔레비만 봐도 얼마나 TV에 잘 나옵니까? 맨날 나옵니다. 하루에 막 수십 명이 쏟아지죠. 뭐 CTS, 뭐 CBS, 뭐 구TV, 막 온누리 TV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기 주제 설교, 제목 설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거는 그냥 그분들 하시라 하고 성경 설교를 해보라. 자, 이 정도 하고 어쨌든 1시간 만에 이제 45분 정도 이렇게 물결처럼 잡아주시면서 15분 정도 적용을 꼭 하시라. 교인들은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 자체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적용도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신학교나 목회자들 가르치는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평신도들은 좀 더 삶에 적용하도록 조금 더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고, 목회자들 가르치나 신학교 할 때는 그 구체적인 적용보다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세 번째, 성경 설교.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고 또 어렵다 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오라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설교 시간 그 시간에 성경 자체를 설교하라. 그래야 모든 교인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후 예배, 저는 주일날 오후 예배를 이제 먼저 하라고 권합니다. 그게 되면 오전 예배까지 해라.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가 조금 이렇게 이제 하기가 그러면 수요일부터 해라. 수요일날 한 몇 개월 하다가 자신이 붙으면 주일날 오후 예배 꼭 하고, 오후 예배 자신이 붙으면 오전 예배까지 해라.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 저는 이제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한다는 그 가정하에 30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진짜 어렵다 했어요. 왜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데, 그냥 목사님들이 이 부분이 어려운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렵죠. 주일날 오후 예배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설교. 왜?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과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 성경을 한 5번에서 이상 읽는 분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분들, 그냥 설교만 듣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지요.
성경 설교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적용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적용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용을 성경의 배경사, 성경의 어떤 흐름도를 잡아줄 때는 한 10분 정도 흐름도를 잡아주고 20분은 적용을 하라 이 말이지요. 배경사가 10분이 오버돼 버리면 벌써 이제 지루하기 시작합니다. 왜?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사는 한 10분 동안 딱 잡아주고 20분 동안 계속 평신도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제일로 무난합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성경을 좀 알고자 하신 분들도 좋아하고,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도 저런 배경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고 그 성경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죠. 20분 동안 적용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시고 이제 정말 실전을 봅시다. 어떻게 실전해서 할 것인가? 직접 본 자료를 가지고 실전으로 들어갑시다.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